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1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선택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과 창세전부터 구원이 예정된 이면적 유대인인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비밀을 바울이 골육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로마서의 양육복음은 불의한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은혜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가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어 의롭다함을 주어 신령한 삶으로 피조 인생이 창조주를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약속의 복음입니다. 성경 본래의 기능이고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보여주는 것이 근본이고 그 과정이 로마서입니다. 12장은 성도의 교회 생활과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하여 성경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신령한 예배를 말합니다. 죽은 짐승의 피를 죗값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던 제사를 육적 예배라고 한다면 육적 예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예배를 위해 지방이나 타국 멀리에서도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이후에는 죽은 짐승의 피는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산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 숨쉬는 24시간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명이 있는 제사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인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모두가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산 제사는 공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나 드리는 예배이기에 공간의 장소,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심령의 평강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예배당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걸어 다니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심령 속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셨을 때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인간들은 자기 예배의 삶을 살았고 자기 영광과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가 인류돼 가고 대기업에 가는 것이 자기 영광이요 자기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생활도 내가 똑똑해서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예배요, 자기 숭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한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데 내가 신처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간들이 한번 살아봐 라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피조 인간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이 떨어지면 생명이 고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떠나면 쥐엄 열매도 못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의의 풍요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산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심판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구약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국 수도입니다. 육체적, 종교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하여 남유다인들은 북이스라엘을 개돼지 취급하였고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베레아 지방으로 멀어도 돌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고 힘 있는 이방인 모압 족속과 통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모압 족속에게는 힘을 주고 이스라엘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여 혼혈 자식을 낳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사마리아 산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조상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북이스라엘인은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남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BC 400년경 이곳에 세워진 성전은 BC 128년 유대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온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보아하니 당신은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다 라고
알고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택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약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온 것과 메시아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줄 알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있는 사마리아 그리심산 여기도 말고 남쪽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제사는 이곳이 성전이다. 저곳이 성전이다. 공간 장소의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참 성전을 알고 믿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당을 지어놓고 십자가만 걸면 그곳을 성전이라고 신성시하며 그곳에만 특별히 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기나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산 제사요, 제물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풍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내 행동도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이 들고 평강이 없으면 율법적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오차 없이 정확함으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건강이나 지식, 지혜 모두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우리에게는 절대적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도 분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정확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이상의 욕심이나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생각 밖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아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할 것이고 생각 밖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사람, 타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쁜 옷을 입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입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어집니다.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생각을 안 해야 하는데 자꾸 생각 밖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풍요를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현재 내가 누리는 것 이상의 생각들, 생각 밖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어련히 살도록 해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생각 밖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만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도 살게 하고 빈곤하게도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눈이 나빠 아프고 평생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도 자기 손으로 쓰지 못하고 대피를 시켰습니다. 바울은 눈을 낫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네가 가진 것이 네게 족하다고 하신 응답을 받고 바울은 일체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 외에 욕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생각 밖의 생각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역량에 따라 맡은 직임이 다릅니다.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제대로 받고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건강한 지체요 신체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령을 받고 살아 움직입니다. 머리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지체는 건강한 지체이지만 머리의 지령을 받지 못하는 지체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통일성이 있고 거기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직분을 가진 많은 지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은 획일성과 구분되고 다양성은 무질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신체로 비유했을 때 만약 손이 달보고 내 손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 달보다 내 손이 귀하다. 발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 발이 더 귀하다. 눈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없어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귀가 듣고 내가 들어야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입은 내가 입으로 먹지 않으면 몸은 기운이 없어 쓰러진다. 이렇듯 지체가 교만하여 다른 지체를 없이 여기고 서로 자랑하는 것은 지체가 연결하여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지체가 받은 직분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 모두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없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계시 완성 때까지의 일시적 은사였습니다. 온전한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있었던 은사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성령까지 와서 성령이 예언을 주고 코치를 해주고 성경 계시를 통해 모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언은 계시 완성과 더불어 끝이 났습니다. 예언과 같은 일시적 은사와 달리 교회가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는 항상 존재하는 항존직으로의 은사도 있습니다.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섬기는 일로는 봉사하는 집사가 있고 가르치는 자로는 목사가 있습니다. 건의하는 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권사로서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구제단체가 많아서 전문으로 맡아서 하지만 2000년 전 먹는 것이 귀하고 가난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만 맡아서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데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치우쳐서 하는 것은 불성실하고 구제하는 자로서 적합치 않은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장로로서 권위의식을 가지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시험과 환난에 직면한 자들을 돕는 자로 긍휼은 사랑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사랑이란 거짓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준다고 고린도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은사를 주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모든 지체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부득이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리하거나 더하지 않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신령한 예배가 되는 산 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 눈, 코, 입, 신체 역할이 다르듯이 발은 자기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하나로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지체도 각자가 하는 일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발보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뽐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필요하고 발은 발로서 기능이 필요할 뿐입니다. 유기적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타인 봉사적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각자 살아가지만 다른 지체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른 지체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생각하는 것이 성숙의 지표입니다.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고 빈부 차이나 학벌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는 어느 지체라도 높낮이가 없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는 첫째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시기 등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입니다.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세 번째로 순수한 지체로서 봉사가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허전하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보상이 되고 충만한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흘러넘쳐 봉사하는 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넘치는 봉사가 지치지도 않고 봉사하면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소욕보다 지체인 자신의 직책만 생각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 안에서의 교제는 거짓이 추방되고 허물이 드러나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는 공부를 못해도 장애자라도 외모와 상관없이 무관합니다. 세속적인 관계에서는 의사, 변호사처럼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필요로 합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가 먼저 와서 관계를 맺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당에 가면 저 땅 하늘나라의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한 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자가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깨닫게 됩니다. 가르치는 목사는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칼빈은 모든 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명령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명령입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확증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꼭 붙들고 견디라.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행하기 힘든 명령이 아니고 말씀만 깨달으면 행해지는 피동적인 명령입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00년 전이나 몇십 년 전만 해도 떠돌이 생활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구제하는 일이 당시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신령한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행동 윤리의 방향을 잡지 못해 한국 교회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전체를 보고 로마서 전체가 가르치는 맥락을 잡아야 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신령한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복음이고 로마서도 복음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에서 진액이 가지에 전달되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언약이 성취되도록 신령한 예배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존재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의 의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먼저 가두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14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신령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15절부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지체와 어떻게 사는 것이 신령한 예배이고 지체로서 사는 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고통을 함께 느끼듯이 다른 지체와 공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감성을 느끼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있으면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다. 은메달 딴 것도 잘한 건데 금메달 못 땄다고 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속에서는 상대를 이겼을 때 즐거움을 느끼지만 하나님 세상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즐기는 것은 사악한 감정이요, 불순종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삶입니다. 상대가 졌을 때 상대가 느끼는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 지체로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 일부 마비가 생겨 건강치 못했을 때를 제외하고 공감 능력은 성숙도와 같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울림이 생기면 감성이 살아나고 아파하는 성도와 지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향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10길, 10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의 반대는 자기 예배, 자기 숭배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높은 곳에 있는 예수가 낮은 곳에 와서 우리와 사귄 것처럼 낮은 자들과 사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마음을 높은 데 두는 자들입니다. 먼지가 모여 흙이 되듯 인간도 태우면 한 톨의 먼지일 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사의 길은 흙, 땅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작은 영원한 사망의 출발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 땅이 너무 좋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고 믿는 자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목적이 있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자들은 힘이 생기고 모르는 자들은 불안합니다. 예정을 모르는 자들은 어렵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택자들은 피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운명을 모른 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미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평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칼을 품으면 가슴에 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평화를 찾고 건강하게 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진노는 충격, 분노, 형벌의 뜻으로 분노가 가득한 상태, 잘못된 일에 대해 의로운 판단과 징계가 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공급받아 살아가다가 다른 지체와 공감하고 웃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마음의 행복이 충만하게 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40의 불호, 50의 지천명이라 했듯 영적 길을 주셔서 원수를 이해하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실 미워 안 할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근동지방의 관용어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이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이해하니 원수가 부끄러움과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고 원수를 먹이고 입히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심으로 마음속 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령한 예배는 구체적으로 은사를 실행하게 하고 상황에 대처하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게 하고 택자인 이방을 용납하고 거듭난 속사람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회 생활이고 이러한 논리의 구조로 로마서 13장에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신령한 예배의 믿음과 국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